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궤가 벳세미스 지역에 있다가 오늘 이제 기럇 야림으로 올라오는 장면으로 7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은 7장 1절과 2절은 6장에 붙여서 말씀을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말씀이 이제 장수가 나뉘어짐으로써 오후 예배 때 서두 부분을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럇 야림 사람이나 벳세미스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벳세미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궤가 올라오자 기뻐하며 제단을 쌓고 그리고 돌을 낳아서 기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잠깐 실수해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합니다. 그때 벳세미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그러한 환난을 겪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책임을 어디로 돌렸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언약궤에다가 돌려버렸죠. 이 궤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 궤를 속히 떠나보내게 하려고 기럇 야림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럇 야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궤를 옮겨갑니다. 가고 난 다음 보십시오. 그 아비나답의 집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근데 그 앞에 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했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벌써 벳세미스 사람이랑 기럇 야림 사람이 다른 거죠. 우리가 똑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벳세미스에 사는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기럇 야림에 사는 사람 같을 수 있습니다. 벳세미스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법궤가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렸고요. 기럇 야림 사람들도 벳세미스 지역에서 언약궤를 가져가라 하니까 내려가서 들고 올라오면서 역시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는 기쁨을 같이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자세에 의해서 20년 동안 그 기럇 야림 지역에 있어도 기럇 야림 사람들은 아무런 징치가 없은 거죠. 오히려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베다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로 말미암아 그 집이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은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벼이 대하거나 그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4장 이후로 사무엘이 사라집니다. 안 보였죠, 이때까지. 그리고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에서 등장했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쭉 돌이켜보면은 그 성막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증거한 이후 엘리가 죽고 난 다음 사무엘의 말이 점점 왕성해져 가더라.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냐면은요,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개가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20년쯤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되었다. 그러면은 사무엘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아이 사무엘이었으니까 10대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30대 중반, 예수님이 딱 활동하시던 그때 그 나이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7장 3절에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뭔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때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이 말씀을 최초에 전파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셨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일상의 삶 속에 젖어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그만 섬기라라는 말씀에 또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도 기억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20년 동안 또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삶 속에 그들의 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죄악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면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너희로부터 다 제하라는 겁니다. 제하고 삶의 지향점을 어디를 향하라? 오직 삶의 지향점을 여호와께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회개를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회개한 백성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볼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이 미스바 대성회라는 것은 참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산상기도 기도원에서 뭐 미스바 대성회 이렇게 이제 많이 이 구절을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역사로 본다면은 굉장히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의 등장과 선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만큼 결단했는가 하면은 여기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또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까지. 사실 그 유대 지역에서 물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한 가뭄 속에 물이 귀한데요. 이 물을 붓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정결례의 예식입니다. 자기 몸이
죄를 범했을 때 레위기에서 보면 정결례 예식은 항상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옷을 빨아라, 몸을 씻으라. 그래서 회개와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부어서 여호와 앞에 회개와 결단하고 금식하고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 지역을 사무엘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사무엘이 다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서 사무엘의 역할은 어떤 역할과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과 사사로서의 왕의 역할을 동시에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 이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시작이 회개와 결단이었습니다. 은혜 충만하죠. 자,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겠다 결단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면 반드시 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볼까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 여기까지는 예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대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사탄은 이거 그냥 못 봅니다. 이거 뭔가 흔들어서 다시 어지럽혀야 되겠죠.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니까 이스라엘이 이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침범을 하면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제 이 8절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방식이 전혀 안 보여요. 볼까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신들의 방식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 회개하고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신앙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10절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마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적도 또 일찍이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 제사장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처음으로 일어난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하였습니다.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승리하는 방식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의뢰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8절에서 굉장히 큰 기쁨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표현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한 전적 의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전적 의존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뭔가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보면 자기 교만, 아주 좋게 말하면 자신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전적 의존을 하였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내려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 다음 그들을
패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기 전에 누가 먼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도우시는 하나님.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제사장이자 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평안합니다. 이제 적들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관영했던 아모리 족속들까지도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 평화가 계속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8장 볼게요. 사무엘이 늙으며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1절과 2절 말씀 속에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의 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주고 있죠. 세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무엘 생각하면 헌결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무엘이 뭐 실수한 게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뭐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8장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늙으니까 판단 능력이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사사를 세우며 자기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들들이 자질이 있었다면 뭐 사사를 세운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이 3절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맙니다. 그 아들들이 능력이 없는데 사사로 세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말씀을 본다면.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종,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때 작은 교회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개척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겠다는 목사님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대형 교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교회라면은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싶은 또 목사님 계실까요? 아마 여기 나오는 사무엘도 그런 노욕에 빠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 뛰어난 사사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둥이들 엄마 옆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세도 반듯하고 찬송도 크게 잘 따라 부르고,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커가는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예배와 말씀보다는 아이들의 뜻에 굴복해서, 요즘 그런 엄마들 많죠. 아이들한테 지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또는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뭔가 세상적인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조금 더 앞세우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을 보면서 자녀 교육에 성공한 아버지의 모습을 참 찾기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만큼 자녀 교육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의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이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모세의 시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이 사람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이나 신명기에서 예언적 기록을 하신 말씀이나 같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사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 만사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근데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막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 참 많죠. 그럴 때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때가 참해. 아,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이거는 내 욕심인가 보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나는 뭐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옆집 영희 엄마의 기도는 잘 들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때가 참해.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6절 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우리 영광이 영찬이가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자세가 너무 이뻐요. 그죠? 참 예배를 예쁘게 잘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속에도 사실 인간적 섭섭함이 좀 강하게 빼어 넣는 것 같아요. 지금 사무엘이 어떤 존재죠? 이스라엘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이 사사시대의 종말을 구하면서 왕 제도로 전이하고자 자기에게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네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많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님은 안 섭섭하신가요? 하나님의 섭섭한 심정도 굉장히 강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찼는데 사람들은 요구하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셔요. 들어주시지만은 흔쾌히 기쁨으로가 아니라 섭섭함으로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어떻게 내가 이 이스라엘을 끌고 왔는가, 지켜왔는가, 보호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패역했는가, 나를 버렸는가 또 말씀하십니다. 참으셨던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왕의 제도를 요구하니까 이제 그것을 허락하고 왕의 제도를 잘 가르쳐줘라. 어떤 게 너가 요구하는 왕의 제도인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인간 왕이 참된 왕인지 아니면 내가 참된 왕인지 판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제도를 일러줍니다. 보겠습니다. 10절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하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세상에서 왕의 제도라는 것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취지가 뭐였습니까? 혹시 말씀 속에서 기억나십니까? 읽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정말 합당하고 분명한 것인지 정말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볼까요? 자,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들이 왕을 구한 것은 비교의식이었어요.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아마 이제 그 주변에 암몬이나 에돔이나 애굽이나 아니면 아람이나 이런 모든 국가들은 왕정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력해 보이거든요. 뭐 수시로 자기들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제 괴롭히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문제 해결 방식이 그죠? 아, 왕을 지으면은 우리도 그들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다.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교해서 왕을 달라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때도 차지 않았고 또 이게 온전한 문제 해결 방식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왕의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왜곡된 제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종이 된다고 그랬죠. 종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왕의 종으로 살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죠. 그죠? 네. 그런데 그 마음보다는 종으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멀리 있고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뭔가 번듯하게 잘 되는 세상적인 것은 바로 내 곁에서 유혹하니까. 백성들이 보십시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못 믿겠어요.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시스템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조변석계하는 모습인지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그 미스바 대집회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상당히 은혜로운 표현을 했죠. 그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 우리의 능력자, 우리의 힘,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했던 게 불과 제 생각엔 한 20, 30년 전 일일 것 같아요. 뭐 좀 많이 흘렀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한 사무엘 70대로 본다면 한 40년 정도 경과한 이후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요 열방과 같이라는 이 오류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요?
바로 보이니까요. 21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마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기 전에 너희의 뜻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 조만간 내가 너희들의 왕을 세우겠다. 아마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퇴임사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에게 이런 답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의 제도가 분명히 잘못된 제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도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들어주셨을까? 만약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기도인데도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답을 찾았는데 완벽한 정답이 아닌 오답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왕의 제도라는 건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패의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혼나봐라.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제도를 세워가지고 남북, 북이스라엘, 남유다 토탈 41명의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백성을 잘 다스린 왕이 몇 명쯤 되겠습니까? 41명 중에서요. 열왕기 상하에 나중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다윗을 따라서 행하였다 하는 사람은 불과 1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백성을 종으로 삼았던 왕들입니다.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얼마나 못된 왕입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왕의 제도로 그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가 영원 무궁했습니까? BC 722년, BC 586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고 결국 그들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도, 과연 어디에 목적을 두고 방향점을 두고 기도하고 바라야 할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사실 사사는 왕은 아니잖아요. 재판관이잖아요. 판관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판단하던 사사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이라는 왕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 다윗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 다윗도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정말 초라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일이 많은데 우리 아들이 솔로몬과 같이 됐으면 참 좋겠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큰일 나죠. 아내를 천명 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위대한 왕들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토목공사를 일으킵니다. 수나라 양제와 문제가 수나라가 이대로 종말을 구한 가장 큰 이유가 남북을 잇는 운하를 양쯔강에서부터 황하강까지 잇는 운하를 만드는 대토목공사를 했거든요. 백성들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위대한 왕은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백성을 끊임없이 착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왕 솔로몬도요, 엄청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리되고 많은 비운의 역사로 가게 됩니다. 세상 제도라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능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크고 위대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가장 잘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지켜나가시는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오후 예배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어머니의 그 선한 기도가, 어머니의 그 선한 희생이 믿지 않는 저희 집안에 오셔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하시면서도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자녀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귀한 종들이 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가족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손 만대로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열림의 가족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귀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